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결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베들레헴에서의 예수 탄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가 읽은 책 한 권을 소개하겠는데요. 이 책 제목이 좀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책이 아니에요. 미국이 세계를 망친 100가지 방법, 존 터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존 터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MIT, 미국의 그 유명한 MIT 대학교의 국제학 연구소장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이 책이 2008년도쯤 아마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 터먼 교수는 미국이 세계를 망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나 망치고 있느냐 하게 되면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등 각 분야에서 잘못을 하면서 세계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100가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100가지. 이 세계를 망치고 있는 이 100가지. 이 100가지를 또 7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부분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환경과 경제 분야에서 세계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를테면 여기에는 독극물을 수출한 것을 고발을 하고요. 또 무기 판매, 습성 이런 것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지식과 문화 분야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문화, 과소비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고요. 특히 패스트푸드, 세계적인 패스트푸드이라고 하는 맥도날드가 또 세계의 식문화를 좌지우지해 오면서 또 식문화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요. 특히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은 문화 중에 제일 나쁜 문화가 바로 뉴 에이지 운동과 같은 것인데 이 뉴 에이지 운동을 고발하고 있고요. 세 번째 넘어가서는 이 보수 또는 우익 또는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상들이 또 이렇게 세계를 망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총기 그래서 소유에 대한 고발을 하고요. 그리고 또 크리스찬들을 여러분 또 뭐라고 이 터먼 교수가 얘기를 했느냐 하면 참 재미있어요. 달마시안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크게 또 네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 하게 되면 패권주의와 외교 정책이 또 세계를 망쳤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핵무기 개발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CIA의 비밀 공작 이런 것들을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미국이 사랑했던 독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독재자들을 조종을 했다 하는 것을 고발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피노체트, 칠로의 이 피노체트를 고발하고 그리고 무바라크, 아랍의 무바라크 이런 사람들 다 세계적인 독재자들인데 미국이 바로 그런 독재자들을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사랑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넘어가서는 미국이 일으켰던 6개의 추악한 전쟁들이 있었다 하는데 다 얘기할 수가 없고요. 1954년에 있었던 과테말라 전쟁, 그리고 1991년도에 있었던 우리 다 기억을 하시죠. 이 이라크 전쟁. 이런 것들이 다 세계를 파괴시킨 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마지막.
마지막 10가지의 아주 골칫거리가 있는데 그걸 또 고발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 하게 되면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그리고 다문화 주의 이런 독선을 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수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 하게 되면 미국이 세계를 건강하게 그리고 건설적으로 이렇게 리딩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계를 망쳐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미국이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과연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 이 미국이 정말 이 세계를 안전하게 그리고 유익하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그렇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만한 긍정적인 그런 요소가 빈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저는 오늘 왜 이 미국이 세계를 망친 100가지 이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시작을 하느냐 하게 되면 이 미국은 이 세계를 제대로 이끌어가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가장 유익하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건설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그래서 시브리서 저자는 시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이 표현이 바로 뭐냐 하게 되면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려 가고 계신다.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려 가고 계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지금도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곳곳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예배하는 이 광경도 저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사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움직이시면서 하셨던 일 중에 가장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될 일이 뭐냐 하게 되면 예수님 탄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액시던트, 이 사고가 아니고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움직이십니다. 세 가지를 움직여요. 하나는 온 세상을 움직이시고 온 세상을 움직이셔서 그래서 제가 이 세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가 이 영화를 촬영을 하게 되면 세팅을 하잖아요. 세팅.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그야말로 이, 이, 이 영화, 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재, 시나리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세팅을 해 놓으십니다. The world set.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셔널을 세팅을 하였어요. 한 나라, 한 민족을 또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 개인, 퍼스널 세팅을 또 해놓으신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읽은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영화 감독이라고 하면 이거 멋진 영화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한 나라를 움직이시고 한 개인을 움직이셔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하게 되면 예수님 탄생인데 어디에서 탄생을 하셨느냐?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스토리를 가만히 한번 보시죠. 이 세 가지 세팅이라고 하는 워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첫째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셨다 하는 말씀이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는 1절, 2절, 3절입니다. 특히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그랬죠. 제가 첫 번째 세계를 움직였다 그랬잖아요. 세계를 움직이던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또 아셔야 될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이때 당시에 이 세계를 이끌고 있었던 나라, 오늘의 미국과 같은 나라가 로마 제국이라는 거죠. 결국 로마 황제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황제가 지금 무슨 명령을 내리냐 하게 되면, 자, 여기 보면 영을 내렸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님 출생과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서 태어나신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어디라 그랬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에브라다, 여기가 바로 어디냐 하면 베들레헴의 오리지널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들레헴을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 에브라임, 베들레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 하면 이 미가 선지자가 그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벌써 전에 무슨 예언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어디에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던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하면 세계를 그때 당시에 움직이고 있었던 지도자,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 사람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름이 아니 타이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이사라고 하는 말은 황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구스토라고 하는 말은 존경받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이지. 뭐 요즘 뭐 그 직책이 높다고 무슨 존경을 하는 거 아니잖아. 직책이 높다고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황제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존경을 받는다 생각을 하고 그 타이틀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여기 가이사 아구스토. 가이사는 황제라는 말. 그리고 이 아구스토라고 하는 말은 이게 존경받는다. 황제가 되면 저절로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뭐냐 하게 되면 이 황제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그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던 사람을
뒤에서 또 움직이고 계신 분이 계셨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 사람을 배후에서 움직이고 계셨던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런 이야기죠. 뭐냐 하게 되면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지금 온 천하에 영을 내려서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은 사실은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도구에 지나지 않고 진짜 그 명령을 내리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셨던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예수님의 이 부모, 이 요셉과 이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정반대쪽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정반대쪽에. 그리고 또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깊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잉태했잖아요. 이미. 날씨도 추워요. 몸도 무거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분 어디로 여행 갔으리라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움직이게끔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호적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죠. 하나는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또 하나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 군대를 쓰려고 호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놀라운 비밀이 뭐냐 하게 되면 이미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갖고 선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이미 이 제도가 이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했던 거예요. 그 제도를 하나님께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 지도자들은 세금 거두어 드리고 군대로 착출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제도지만은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 지금 예수님이 그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현장에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잃어버린 과거는 없다. 잃어버린 과거는 없다. 왜냐하면 어떤 과거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게 되면 그것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반석을 가를 수가 있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3절에 와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권세가 얼마나 셌는지 어느 누구도 못한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 명령을 거역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 고향길로 떠나야 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베들레헴에서 탄생시키기 위해서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로마 황제를 뒤에서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세계를 움직이셨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자, 이 하나님은 한 나라를 움직이십니다. 이 한 나라. 자, 이 내용은 우리가 4절, 5절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자, 5절까지 같이 읽어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어떻게 4절부터 설명을 할까요? 5절부터 설명을 할까요? 5절부터 한번 해보시죠. 약혼했다 그랬어요. 누구와 누구가 약혼을 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그 이스라엘 결혼 문화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하면 육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 가서 보면 이 약혼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법적으로 육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벌써 이제 잉태했다 그랬잖아요. 몸이 무거운 거예요. 날씨도 추운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뭐 여행을 갈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4절로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랬죠. 자, 지금 초점은 어디냐 하게 되면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게 되면 그냥 예수님 탄생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이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나시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는 세계를 움직였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한 나라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4절에서는 유대를 향하여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갈릴리와 베들레헴 두 군데가 나오죠. 이 갈릴리는 어디냐 하게 되면 갈릴리는 이게 이제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 이제 북쪽. 반면에 이 지금 베들레헴은 남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이제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시게 지금 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미가서 5장 2절로 가서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게 된다. 성경의 지금 초점은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미가가 예언할 때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얘기를 했죠. 에브라다. 이 에브라다가 바로 베들레헴의 오리지널 네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35장 19절 말씀을 준비했는데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에브라다. 발음 좀 다르지만 같은 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옛날 이름이 바로 에브라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태어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천에서 태어나도 안 되고요. 백령도에서 태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시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이제 출산을 해야 될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반대편에서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서서히 태어나신다고 예언하셨던 그 장소로 이 사람들을 지금 움직이러 가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이 베들레헴이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 보면 이 초점은 지금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이 아니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신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시고, 그리고 한 민족을 움직이시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자기 고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의 고향이 어디냐? 이 문제도 조금 터치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 제가 조금 터치하고 넘어갔었죠. 자, 다윗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요셉. 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요셉도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약혼이면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어서 아내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장 24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부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마태는 아내라고 표현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약혼녀 이 마리아도 같이 움직이게 되었구나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한 개인을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를 움직이시고 한 나라를 움직이시고 그리고 한 개인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이 말씀은 6절과 7절인데 6절, 7절 읽고 한번 또 설명을 들어보시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자, 저는 가만히 말씀 준비하면서요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 하게 되면 세계를 움직이시고, 한번 생각을 해요. 세계를 움직이는 게 쉬워요? 아니면 한 나라를 움직이는 게 쉬워요? 한 사람을 움직이는 게 쉬워요? 대답들 안 하시죠? 자, 세계를 움직이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면 나라를 움직이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면 한 사람을 움직이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말이 다 있잖아요. 자, 남자가 세상을 움직입니까? 여자가 세상을 움직입니까? 자, 우리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남자는 누가 움직입니까?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하게 되면, 자, 보세요. 세계를 움직였어요. 나라도 움직였어요.
근데 한 개인이 난 못하겠다. 여러분, 할 수도 있는 거죠. 여자들이 보통 여자들입니까? 여자들이 안 한다고 하면 그것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 여인,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여인이 반대를 했어요. 약혼을 했지만 자기 남편이 요셉에게 난 안 따라가겠다. 나는 고향으로, 당신 고향으로 나는 안 간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 얼마나 또 곤란한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 뭐냐 하면 본래 무슨 사도 바울이 뭐 예수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잖아.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런 차이나타운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크리스찬들이 많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이 다메섹. 거기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또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이제 그 살기 등등해서 가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서 쓰러뜨리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이 온 세계를 다 바라보고 계시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슨 목적으로 지금 이제 지금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태클을 안 것이면 이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다메섹 도상에서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깨지게 되잖아요.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놓고 보면 아무리 악랄한 사람, 아무리 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흔들리지 않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실 때 버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비밀은 이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예수님 태어나실 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분위기를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한 것은 얼마 동안 베들레헴에서 요셉이 이제 자기 아내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게 되면 하늘에서 무슨 나팔 소리도 없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 선포도 없었다. 그들 주변에는 특별한 사람도 없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예수님은 여관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 그런 또 어떤 수단, 그런 능력, 이것도 없어서 결국은 어디서 태어나게 되는 말구유에 태어나시게 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건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초라하게 태어나서 화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화려하게 태어나서 초라하게 인생 끝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은 어떤 타입입니까? 너무너무 초라하게 태어나신 거죠. 그렇지만은 가장 원더풀한 그런 삶을 보여주신 분이시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아까는 제가 세계를 움직이는 이 미국이 세계를 파괴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세계와 개인과 한 나라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파괴하시는 분이시냐, 아니면 건설해 나가시는 하나님. 핵심 단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파괴를 하셔요. 때로는 파괴를 하요. 근데 파괴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건설을 위한 파괴. Destruction for construction. 이 단어 중요한 단어예요. 미국하고는 달라요. 앞에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Destruction for construction. 하나님은 하시는 일, 목적은 항상 뭐냐? construction이에요.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니에요. 건설을 위해서 파괴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특히 2020년도에는 아주 정말 웬만한 분들이라고 하면 아주 색다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저는 좋아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이 뭐냐?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이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 코로나가 우리의 미래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계신다.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파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간에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3장 33절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를 하시잖아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저는 이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우리를 파괴하는 것 같지만 이 코로나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저는 하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뭐냐 하면 아주 믿음이 좋았던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어느 교회의 성도님이, 연세가 많이 드신 성도님, 그냥 할아버지라고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목수였어요. 근데 이 시카고에 있는 이 교회가 이제 무슨 일을 이제 계획을 했느냐, 이 교회가 특히 이제 중국에서 공산당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고 이제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이제 옷을 모아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일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옷을 모아 담아가지고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 옷을 모아서 보내기 위해서 지금으로 보면 뭐 컨테이너 뭐 그러는데, 컨테이너 같은 걸 나무로 이제 나무로 이렇게 짠 거죠. 나무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옷을 이제 그 담은 거죠. 그 일을 이제 이 목수 할아버지 성도님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광고를 했어요. 그 중국의 이 고아원 거기 이제 우리가 옷을 모아서 보내자 했는데, 교인들이 마음이 다 움직이져가지고 순식간에 이제 큰 나무 이 박스 상자가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분이 흥분하고 기분이 좋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걸 해가지고 꽉 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찌를 꽉꽉꽉꽉 다 이걸 해버려. 이제 그게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찌를 다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시력이 나빴는데 안경이 없는 거예요. 안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안경이 어디 있나 하고서는 안경을 찾는데 안경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면 이 사람이 목수인데 목수 일을 하려고 하게 되면 안경이 필요 없는데 보이질 잘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안경 좀 다시 갖게 해주세요. 안경 좀 갖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경이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그 이제 중국으로 보낼 그 옷더미 속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안경이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참 그 이제 물건이 전달이 됐겠죠.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그 고한 그 물품을 받은 그 고한 원장님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 교회를 방문을 한 거예요. 그 저녁에 이 원장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기묘하게 저희들이 잘 쓰고 있습니다. 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듣고 있었던 주인공 할아버지 성도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도 너무 이제 은혜가 됐던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은혜가 됐던 간증이 있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옷 보내주신 거 뭐 이거저거 보내주신 거 다 감사했는데 그 중에서도 안경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안경을.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그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공산당에 와가지고 막 그냥 이 교회 또는 이 고아원 이걸 다 이렇게 파괴를 하고 그러면서 이 안경을 다 부셔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안경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안경 주세요, 안경 주세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안경이 어찌나 그러니까 감탄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이 목수가 쓰던 그 할아버지 안경이 자기 눈에 꼭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안경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안경을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안경까지 이렇게 보내주셔서 잘 쓰고 있다 하는 간증을 듣고 있던 그 할아버지가 눈물을 툭툭 흘립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하면 자기가 실수해서 안경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자기가 그 안경을 그 박스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안경이 아니라 그 말. 그래서 그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다시 안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실수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예요? 안경이 내 곁을 떠난 것은 내가 망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안경이 그 고한 원장님에게는 그게 뭐예요? 건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이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잃어버렸던 그 안경이 누군가에게 기묘하게 쓰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좋은 거, 우리에게 건설적인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냐? 이 세상, 이 코로나가 창궐해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이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